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가장 감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부활절인 만큼 부활절 교동문을 함께 우리 낭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옷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심령이 평안하고 건강과 범사의 형통함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 모임과 구역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잠언 말씀을 필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언 말씀을 읽으며 쓰며 묵상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삶의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과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설 목사님께 영가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통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덕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 찾았고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고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나도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의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듯 내 마음 모두
나는 조예도 주님 내 구주니 아무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닷길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함없는 일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조예도 주님 내 구주니 아무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강들이 존재하지만 그 강물은 모두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바다라는 곳에서 모이게 되듯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엄청난 부자가 있는가 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독재 권력자가 있는가 하면 인도에는 지금도 노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인생들의 결국은 바로 죽음이라는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가장 공평하며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부활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세 명의 사람들을 친히 살리셨죠.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둘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셋째는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비록 주님의 기적적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 단어는 영원히 다시 살아난 경우에 해당하는데 바로 예수님께만 이 단어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르타이라고 하는데 현재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쉽게 말해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과거 완료형 시제가 있고 현재 완료형 시제가 있는데 과거 완료형 시제는 과거에 딱 한 번만 일어난 사건, 두 번 다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런 것이 바로 과거 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현재 완료형 시제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크게 둘째로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중에 가장 강한 본능은 바로 죽지 않으려는 본능이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중국의 한나라 무제는 장생불사하고 싶었어요. 오래 살거나 죽지 않고 싶어서 그는 성노반이라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황제가 그렇게 궁궐에서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노반, 이 성노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슬을 날마다 받아 마셨지만 그는 7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시황제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방삼실산으로 보내서 바로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런 참전은 이 시황제의 이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그는 52살인가 53살에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더군요. 소련의 레닌,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들은 전부 죽은 후에 땅에 묻히지 않고 지금도 유리통 안에 넣어져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땅에 묻히는 것도 거절을 했던 것이죠. 절대 권력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종교들은 죽음을 운명이라고 하면서 그 운명인데 어떻게 다 죽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는 죽음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삶도 죽음도 모두 허상이니 죽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종교들은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운명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셨고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직접 깨뜨려 보이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바로 죽음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만 번째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 아담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보면 여기에 천주교적 냄새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저도 사순절이라는 이 표현도 좀처럼 쓰지를 않아요. 합동교단, 한국의 제일 큰 기독교 교단인 합동교단에서는 얼마 전에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바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사순절을 지킨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하겠다는데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2000년 전 초대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대신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해서 8일간 지켰다고. 8일간 지키다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40일 이상을 부활절을 지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0일 동안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근데 슬퍼할 줄 아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부활주일 한 번 그냥 뚝딱 그냥 어쩌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감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은 40일 동안 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은 하루 딱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40일을 부활주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땅히 사순절에 40일의 그 슬픔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40일 동안은 적어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성경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빈 무덤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성경을 보니까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확실히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니까 둘이 다름질하더니 달려가죠. 그 다른 제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제자라는 것은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제일 젊었거든요.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뛰기는 같이 뛰었는데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바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한은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바로 과감하게 그 성격처럼 그런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살아나신 증거를 남기셨던 거예요. 예로부터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창자국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 그냥 외우다시피 중얼중얼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여기에 진짜 참 고백, 정말 정확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장차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퍼스 모셀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장례식을 집례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부활만이 그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가 말한 이 말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장례식을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셨죠?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장례식도 갔는데 그때도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 버렸고 또 나인생 과부의 아들 장례식도 가셨죠. 시신이 운구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일어나 버렸고 장례식을 가긴 갔는데 전부 다 장례식에서 갈 때마다 사람을 살려내시니까 그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죽을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잠깐 자는 것이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잔다. 그리고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났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했다?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시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무덤 문 열고 나사로가 나와버렸어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을지는 않아요. 깊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40일간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옛날부터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 부활 사건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바로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으로 옮겨지자 다시 깨어났다고. 근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손발에 못 박힌 후에 6시간을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혹시 100분의 1, 1000분의 1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 병정이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는데 이미 죽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했다고 합니다. 말 안 되죠. 이건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부활을 듣고 꾸민 이야기죠. 만에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하면,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서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내가 순교를 한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가룟 유다 제외한 11명 제자들 중 10명은 순교하고 1명은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고, 내가 시신 숨겨놓고 그 거짓말을 하고 내가 순교를 한다? 이건 진짜 더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해서 다른 무덤을 찾아간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이것도 말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 찾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새벽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갔고, 베드로와 요한도 갔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까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대제사장에 가서 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착각을 해서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줄을 틀림없이 분명하게 우리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믿음의 조상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왜? 아니, 자정부터 지킨 것도 아니고, 왜 새벽부터 지킨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지켰느냐? 제가 그동안 창세기 제가 강의 수요 예배 때 딱 동영상 다 올려드린 거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천지 만물은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새로운 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바로 주일로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일이 시작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부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맞는 매 주일은 부활 주일이 돼야 된다. 이해되셨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만 주일이 아니야.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야.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주일 정신에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겠죠. 분명히.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는 거예요. 자다가 다 깨어난 그 순간에 우리가 공중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천국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 우리 신랑, 우린 다 신부, 뛰며 기뻐하며 그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정말 예수 믿기 잘 하셨어요. 제일 잘하신 일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71장입니다. 잠깐만. 헌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 펴고 우리 헌물에 봉사하실 분 한 두 분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물은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별도의 헌금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실 때 다 헌물을 하게 하는데 오늘 특별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오른편에 성도님들께서 이 그동안 고난주간 기간 동안 적어내신 한 달 동안 적어내신 이 잠언 필사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진열을 해놓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소중한 47분의 그 마음과 정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의미 있는 그런 정말 감격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부활의 감격 속에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며 성경을 기록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하며 헌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부활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꽃꽂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 생일 감사의 물, 또 남은 생에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생일 감사의 물, 그리고 또 생일 감사의 물, 이렇게 생일 감사의 물을 세 분이 하나님께 또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음을 외쳐 전하며 이 시간도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정말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꼭 예수 믿게 하소서. 이왕이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친지들, 열방의 수많은 인생들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평강을 다하시며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힘을 얻어 더 하나님 뜨겁게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마음에 이 환우들을 가슴에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병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건강도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그 가정의 생업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평강케 하시고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재앙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평화의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열국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며 추정 예물, 부활절 감사 예물과 더불어 성도님들이 손수 기록한 잠언 성경 말씀을 필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정성을 주께서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걸음이 정말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부활의 감격을 믿음으로 맞는 모든 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함께하고 또 부활절 새벽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기쁨이 또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습자 계시는데 이 시간 후에 교육이 있고 다음 주에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85분 정도 가져가셨는데 오늘까지 들어온 것은 47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의미가 있고 또 기록하면서 은혜 받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 장례식에 갔더니 평생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66권을 그 장례식장에 탁 쌓아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의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떡 이 꽃꽂이 우리 강장한 장로님, 박순장 원사님 부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또 성도인들께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인들 나가시다가 우리 떡을 하나씩 받아가셔서 교회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 삼가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형경 간사님 그리고 새로 오실 황채영 간사님 우리 두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경 간사님은 참 정말 제가 보니까 지혜롭고 또 굉장히 성실하게 그 사역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뛰어난 머리를 주셨는지 본인이 그동안 목표로 했던 시험들을 다 치렀는데 다 합격해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그 자격을 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운 일자리를 이렇게 이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 좋은데 아쉽지만 너무 잘 돼서 가니까 제가 축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제가 건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박 간사님의 뒤를 이어서 황채영 간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제 첫 느낌이 아주 성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옆에서 격려해 주시면 교회를 더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참 우리 박형경 간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를 했는데
주께서 목표하고 뜻을 둔 일들을 또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또 좋은 직장을 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박 간사님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 박 간사님 마음에 분명한 확신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자리 잡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예비하셨다가 황채영 간사를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본인도 일에 보람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귀한 간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송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낼 때마다 사실 마음이 늘 같이 보잖아요. 보는데 이렇게 보내고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찡하더라고요. 찡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마음이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또 잘 돼서 더 좋은 곳에서 또 일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웃음으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